1절로 3절 말씀, 또 우리 시편 41편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녀들이 이루어져서 그러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니로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따가도 우리가 또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 교회 목자분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한 번 들어보시면 계속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 보건 선생님, 양호 선생님께서 1970년대 후반에 학교에 부임하셔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는 양호 선생님이라는 칭호보다 양호 할머니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선생님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근데 이 선생님에게는 강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선생님 손은 약손이라는 믿음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아파서 가면 약을 안 주시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배를 만져주시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나았지? 이렇게. 그래도 안 나았다고 하면 선생님이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삔데, 먹는데, 타박상에 빨간 약. 어디든지 같이 무조건 빨간 약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두통, 치통, 복통에 아스피린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처방해 주시면서 항상 너 이것만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절대 안 낫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양호실에 들어갔던 모든 아이들이 채 1시간이 되기 전에 다들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새로운 치료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확신은 뭐였냐면 삔데 먹는데 타박상에 빨간 약 그리고 두통, 치통, 복통에 아스피린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든 그 동일한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바른 믿음일까요? 정말 선생님의 믿음대로 저희가 다 나와서 정말 그 방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계획과 비전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 내 생각,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나를 믿는 것이라면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에 관해서.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과 그리고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는 말만, 내 마음에 듣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맞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 작은 알갱이들이 퍼져나가면서 확장돼서 행성들이 생겼고, 그 행성들의 적자 생존 양육강식과 같은 진화의 법칙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들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는 확증 편향의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믿음장에서 다른 것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그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증거들이 되는 믿음이 무엇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그 진리대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 전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각 법칙들,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또 도덕 등이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계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법칙 같은 것.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이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 속담이 바뀌었더라고요. 남녀 7세 지남철. 저희 아이들 보니까 벌써 막 유치원 때부터 누가 예뻐요, 누가 좋아요 이러면서 막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법칙들, 그리고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46편을 읽어보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산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물을 만드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게 하시는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창조의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아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닫힌 세계관으로 봅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내가 얻으면 다른 사람들은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불안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땅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밥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밥을 지은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긴 하겠지만 그것 위에 축사하사 나누어 주을 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축사하실 때, 여러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5,000명,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25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딱 나간 순간부터 어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원래 닫힌 세계관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면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지면 애굽 사람들이 못 갖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로 나가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나일강의 그 풍족한 그 여러분 기름진 땅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만큼 정착해 있지도 못해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십니다.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시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전까지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 음식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음식을 처음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만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굶주리지 아니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창조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저희 첫째가 체육대회를 나갈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개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육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먹였습니다. 애가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길래, 시우야 이거 소고기인데 A 뿔뿔로 만든 거야. 애가 갑자기 막 먹기 시작하는데 막 먹더라고요. 근데 체육대회 나가서 신나게 우승했어요. 지금도 걔는 육개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기 육, 개고기 개. 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이렇게 소중하긴 하지만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 와야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이 흔들릴 때, 바다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칠 때 이 산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바람을 만드신, 그리고 풍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멈출 수 있으시고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신다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기에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날게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만들어주신 것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 아니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사단은 너는 다른 사람들 걸 뺏어야 돼, 네가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여러분 6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조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 다른 것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 아름다운 걸 만들어 봐야 여러분 그거는 걸작품이 아니잖아요. 루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만든 건 걸작품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아름답게, 나를 귀하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합니다. 산이 여러분 조금만 움직일 것만 같아도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라자손들은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산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다가 흉흉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걸작품 된 나를 위하여 새로운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불안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 되신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보호자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해 줍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왔을 때, 정말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가 가득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돕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가 처음 지었을 때 니는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도 사랑하기에, 너무도 귀하기에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에제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에제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가장 값진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도울 수 있고, 내 몸을 버려서, 내 모든 영광을 버려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도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을 막아 그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햇빛을 다 감당하셨어요. 밤에 여러분 그 무서운 짐승들이 오는 것들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안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의 것들로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나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많아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피난처에는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과일 장사가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했는데도 참 물건을 잘 팔았답니다. 바나나 하나, 또 사과 하나 재고 남기지 않고 모든 물건을 팔았답니다. 이 사람이 노점상을 할 때 경찰이 와서 쫓아내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이 막 괴롭히기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노점상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건물주가 이 사람을 찾아왔답니다.
당신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혹시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없냐? 그러면 경찰이 와서 쫓겨나가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물건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장사하기로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빚 대신 받은 많은 화장품이 있거든. 이 화장품이 회사가 부도나서 팔지는 못해. 혹시 이 화장품을 팔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점상에서 이 화장품을 다 팝니다. 근데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화장품을 발라보고 화장품을 연구해 보니까 몸에도 좋고 또 값비싼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대요.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고 나서 또 새로운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굽신굽신거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와서 굽신굽신거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돈만 있으면 피난처를 삼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회사를 하나 세웠죠. 자연공화국이라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연공화국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돈이 여러분 오히려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박을 시작했고요. 그 도박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이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연공학이라는 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도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얼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대화할 때마다 항상 아내는 저에게 대답 못할 질문을 합니다. 김태희가 예쁘냐 자기가 예쁘냐 이런 걸 저에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듭니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택할 것이다. 또 이런 고민을 해요. 아내는 저에게 뭐 물어봐요. 내가 물에 빠지면 또 우리 아들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아들을 구하죠. 근데 이렇게만 대답하면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날까봐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보호자가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최신년이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그늘 앞에 피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당장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쪽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로 피난처를 세우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도 아셔야 합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진짜 피난처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며 불을 던지는 이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여러분 설레발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화려한 무기도 없었고요, 정비된 군사 조직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끊임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이방의 세력도 강한 군사력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사보다 조금 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레발치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서보다 보니, 이쪽 저쪽 뛰어다니다 보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조건들을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내 인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여러분 철병거, 최신 병거를 가지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지명도 갖추지 않았던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역사하시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게 하시든지 이것을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가만히 서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그 많은 군사들, 철병거를 가지고 왔던 많은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신다면, 우리가 좀 설레발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가만히 서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가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좀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아빠, 이 뜻은 뭐예요? 저 뜻은 뭐예요? 이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아빠 그 뜻 맞죠? 자기 혼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해요. 오늘도 와서 막 자기가 아는 노래를 저에게 들려주겠대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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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부르더니 2절을 또 부르겠다고 불러라 그러더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노래랑 다르지 않냐고. 똑같다고. 아빠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아빠, 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래서 제가 애국가 2절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더니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 노래는 그게 아니구나,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가서 잘못 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급한 일 있으시죠? 소중한 일 있으시죠? 막막한 일 있으시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우시죠? 무서우시죠?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라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한번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싶어도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내가 내 것들을 잡고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한 어린아이가 손에 진흙을 가득 담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사탕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손에 진흙을 가득 묻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첫 순간을 정말 주님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합니다라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과 다를지라도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정말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기 원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설레발쳐서 너무나 분주해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좀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용기는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을 믿으며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서서 보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임을 믿으며 내 생각,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피난처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 살리실 줄